찬송가 32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27장 찬송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가나안 땅의 분배를 모두 마친 여호수아는 먼저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얻은 지파들을 그들이 이미 분배받은 동쪽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칭찬해서 보냅니다. 이미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얻기로 약조했지만 가나안 땅에 건너와서 앞장서서 정복 전쟁에 솔선수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으로 얻은 땅에 가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할 것을 당부하며 그들을 축복해서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는 중에 요단강 근처에서 큰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 서쪽 가나안 본토에 있었던 나머지 지파들은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가면서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쌓은 것으로 간주하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표단을 좀 보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표단들이 가서 그 돌아가는 동편 지파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를 풀고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과 또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요단 언덕가에 쌓은 큰 제단으로 인해서 오해를 하고 전쟁까지 불사한 위기를 맞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은 이런 과정 가운데 대표단을 파견해서 상황을 면밀히 알아보기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0절까지는 대표단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에게 어떤 경고성 메시지와 권고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요단강가에 그들이 돌아가면서 쌓은 큰 제단으로 인해서 전쟁의 위기까지 맞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이렇게 돌아가던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반 지파, 또 갓 지파가 가나안 땅 언덕가에 이르게 되자 요단강 동서편에 모두 볼 수 있을 만한 큰 제단을 쌓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 소식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이제 한 가지 우려했던 것은 이제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 서편으로 나누어 살게 되는데 이런 지형적인 문제가 혹시 그들과 본토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장애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보면 위로는 갈릴리, 아래로는 사해가 있고 그 사이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도 엄밀히 크게 말하면 요단 동편의 땅과 또 요단을 건너서 서편에 있는 땅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건기에는 요단강이 작은 도랑 수준으로 그 수량이 줄어들게 되지만 우기가 돼서 상류로부터 비가 내려서 물이 흘러 넘치게 되면 그 물이 이제 뚝을 넘칠 정도로 큰 강이 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다리를 놓고 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던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요단 동편과 서편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단순히 지리적인 분리뿐만이 아니라 한 형제자매, 한 민족이었던 그들이
그런 이제 둘로 완전히 나눠져서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느끼게 된 겁니다. 특히 요단 동편에는 성막이 없습니다. 당시에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모시고 있었는데 요단 동편으로 가면 성전에 오기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 단절되고 본토에서부터 분리될 것 같은 그런 우려를 했던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아서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뿌리는 가나안 땅이고 또 영적으로 그들과 하나다라는 그런 증거를 기념으로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이 요단 서편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형제들에게 들려지게 되면서 엄청난 오해를 하게 만들었고 전쟁까지 불사할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를 듣고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 민족의 군인들을 모아서 그들을 치러 전쟁을 하러 가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들은 대표단을 이제 파견해서 우리가 소문만 듣고 그 오해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보자 이렇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13절 이하를 보면 이 위기를 잘 넘기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이 비누아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두 지파 반을 이제 찾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제 지파별로 천부장 한 명씩 10명을 그곳에 대표로 보내서 실상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확한 상황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이러한 노력과 시도 없이 그냥 혼자 오해만 하고 있으면 오해는 더 큰 오해를 증폭하게 만들고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오해를 풀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냥 생각만 가지고 오해를 하기보다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이 대표단을 그들에게 파견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단하고 오해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증폭해서 갈등을 빚기보다는 먼저 사실관계 여부를 정확히 좀 파악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과 또 잘못된 정보에 쉽게 오해해서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은 전혀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가짜 뉴스, 카톡으로 퍼나르고 하면서 이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들이 돌아가면서 큰 제단을 쌓았다 그랬을 때 왜 쌓았는지, 그 의도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을 파견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그들이 가서 대표단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나누고 경고하며 또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들이 전한 이야기가 16절에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에 세운 제단 외에는 다른 제단을 세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무데나 제단을 쌓고 아무데나 성전으로 삼게 되면 예배와 이 제사에 대한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또 예배가 오염되고 또 우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예배가 세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떠나서는 다른 곳에 제단을 쌓지 세우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요단 동편으로 가는 두 지파 반이 그곳에 큰 제단을 쌓았으니 이것은 여호와께 거역한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부올의 죄악으로 재앙을 받았던 그런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 중 일부가 모압 여인과 음행하며 또 그들의 신인 바알부올을
숭배하다가 여기에 가담했던 2만 4천 명이 한꺼번에 연병으로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스며들게 될 때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배역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배역하면 내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묻고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요단 서편 가나안 본토에 있던 자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요단 동편이 깨끗하지 못하거든 아니하거든 차라리 요단 건너 성막이 있는 요단 서편으로 건너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으로 얻은 땅 중에서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나누어 가질 수도 있으니까 괜히 성전이 없다라는 것을 핑계로 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진노함을 받게 하지 말고 정 마음이 놓이지 않으면 돌아와라. 그럼 우리 땅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 여하는 막론하고 여호와의 제단 이외에 다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함께 공멸하게 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또 아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은 범죄하기는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했지만 그 결과로 온 회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때로 연대 책임을 물으시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율법을 어기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진노를 사게 되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단 동편 지파의 사람들이나 요단 서편에 있던 사람들이나 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자들의 실수는 저들이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수아나 대제사장들에게 의논하고 그 목적과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보고하고 상의하지 않게 되면 이것이 문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상의나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실수였죠. 요단 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상황 분석도 없이 들리는 소문과 보이는 상황만 보고 흥분해서 전체가 싸우려고 덤벼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얼마나 사소한 것들 때문에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결국에는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발전시켜서 큰 문제로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들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대표로 조사단을 보내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해를 풀고 화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와 갈등을 겪을 소지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 서로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소문을 듣고 또 오해하고 비약시키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풀고 갈등에서 화해의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의도로 할지라도 소통이 되지 않고 오해가 되면 이것들이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 함께 소통하고 또 공유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단 동편을 기업으로 얻은 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불안한 마음에 큰 재단을 쌓고 이 과정을 소통하지 않음으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함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충분히 소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오해하고 또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드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 투명하게 소통하며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도 전에 지레짐작으로 먼저 예단하고 오해하고 생각을 증폭시켜 원하지 않는 그런 갈등으로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의도와 계획과 생각들을 이해하고 또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갈등의 씨앗부터 우리가 잘 제거하고 관리해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과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두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